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에 참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목자라는 말만 들어도 참 따뜻한데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참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담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모두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거친 목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차갑고 엄한 목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착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우리 길을 선하게, 우리 자녀의 걸음을, 내 진로와 취업의 길을,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인도하시는 목자가 필요할까요? 자주 들어왔겠지만 성경이 우리를 종종 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 양과 참 닮은 면이 너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목자가 필요한 양이 왜 목자가 필요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 이 양이요, 막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예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진 존재가 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약함이에요. 외부의 어떤 크고 작은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할 만한 작은 힘도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날카로운 이빨 하나 없고요. 뾰족한 발톱이 하나 없고 꼬리마저 짧아서 모기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짐승이죠. 털도요,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너무 이게 비대해져가지고 혼자 물도 마시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뒤뚱거리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기라도 하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시력이죠. 1m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가 막 뛰어다니면요, 목잔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는 거죠. 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먹어야 할 풀이 어디 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 어디로 가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 쉴만한 물가인지를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막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팔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막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목자를 잃은 양이라고도 부르고요. 예레미야에 보면 흩어진 양들 가운데 내가 목자들을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맞다. 공감이 되죠. 아, 정말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구나. 목자가 없이는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목자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어려움까지 겪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이구나. 여러분, 언제 목자가 필요하냐? 먼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로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보호하시고 돌보실 목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처음에 질문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선한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착한 목자는 아닌 것 같은데 선한 목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자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믿을 만한 목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그냥 선하다는 이미지 너무 따뜻하지만 그래서 정말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목자다. 이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 확신,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야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가?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다른 목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그 양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 단지 그냥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단지 영생을 주신다는 미래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자신과 도둑과 대조를 합니다. 도둑은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담을 넘어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나는 너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도둑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도둑들 때문에 양 소유주들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도둑들은 양의 우리나 집에 침투해서 빼앗고 공격하고 가는 거죠. 목자들도 이런 도둑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지중해 쪽에 있는 목자들은 사냥개를 데리고 있었답니다. 무서운 사냥개를.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이 사냥개도 드물었다고 해요. 그러니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굴복당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도둑에게 막 속아가지고 짓밟힌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도둑과 다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 얻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우리에게 눈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왜입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단지 미래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양들을 먹여서 살찌우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목적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의 패배자, 죄의 패배자가 아니라 진짜 인간다운 회복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요, 우리에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진정한 길을, 진정한 기쁨까지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도둑과 대조하시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도둑과 대조하면서 소개하실까요? 예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 마치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기쁨도 빼앗아 가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도 빼앗아 가시고 내 계획도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고 함께 하자,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두려운 거죠. 계속 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못 열어드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왠지 열어드리면 내 안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이 즐거움과 내가 가진 계획 다 빼앗아 가실까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진 않으신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면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채우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게 아니고 이건데 왠지 거기에 팍 매일 것만 같고 누리는 즐거움도 다 빼앗아 가버릴 것만 같고 정말 고리타분하고 좀 따분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만 같고 좋게 말해서는 좀 담백한 삶이 될 수 있겠지만 밋밋하게 재미없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와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경험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했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에게 마음을 열 때 누리는 기쁨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함,
내가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자유함, 이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냥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외롭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라고 하십니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삶에는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조금 더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맛보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지켜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믿을 만한 분이 맞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은 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 엄청난 일이죠.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칼퇴죠, 칼퇴. 어떤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시간 외에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주말에 일하는 날이 아닌 주말에 근처 가게 근처를 지나는 일이 있었는데, 주말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 직원들도 거의 오지 않고 거의 문이 닫은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게 옆에도 다른 가게들이 막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이상하게 가게 앞에 차 한 대씩 서 있는 거예요. 누구 차겠습니까? 가게 주인 차죠. 가게 주인 차. 그 아르바이트생 차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가게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이 가게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이죠. 알바를 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아무 대가 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2시간만 더 있어달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가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주인과 직원의 차이입니다. 책임지는 것은 주인이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두 번째 대조군을 보여주시면서 삭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스를 받고 임금을 받고 고용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 받고 주어진 시간, 계약된 시간에만 일하면 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두 번째로 삭군과의 대조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세요. 12절에 보면 삭군은 우선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에게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떼가 막 공격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삭군은요 위험이 없을 땐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위협을 느끼면 양을 지키기보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쁘죠. 13절을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목적은 양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대 전승에도 보면요, 이 사꾼 보호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이냐면 만일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해오면 사꾼은 책임을 져야 했답니다.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이리 한 마리가 오면 싸워서 이겨서 양을 지켜내야 책임을 안 물었대요. 그런데 만일 2마리 이상의 이리가 공격해오면 사꾼이 피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답니다.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있었던 거겠죠. 2마리 이상의 이리가 왔을 때 도망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사꾼과 다르다. 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요, 돈이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소유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는 왜 선한 분이십니까? 목숨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꾼뿐만 아니라 목자도, 주인도요, 양을 지키려고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봐야죠.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겠어요? 아무리 양이 좋고 자기가 기르던 양이라 해도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리떼가 덤비면 도망가야죠. 양을 구하려고 죽는 목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와 내가 살아남아서 앞으로 치게 될 양의 수가 몇 마리인데 이게 더 이익이니까, 이런 계산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 양을 위해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너무 선하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지 목숨을 거는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사랑한다. 내 목숨 걸어 너를 책임질게. 이 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막 즉흥적으로 그냥 위험을 보고 나도 모르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에 처하기를 기뻐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위험 앞에서 목숨 희생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위험에 처하는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본보기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뒤따르는 목자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려고 애써 위험으로 뛰어드시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을 이해하시고 양들의 위험을 감지하시고 뛰어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믿을 만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연약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모든 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혹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성함이 있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신가?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 양이나 위험에 처하면 뛰어드는 맹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는 아는 양을 향한 거예요. 잘 아시는 그 양을 향한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13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친밀함을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 선한 목자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방금 말했지만 여기서 안다는 건 친밀함이에요. 그냥 이 친밀함이란 게 나를 안다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아시니 너 조심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목자가 양과 함께 지낸 시간이 길고 그 시간 때문에 형성된 친밀함 때문에 양의 형편과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오늘 제가 이런 감정이구나. 눈빛만 봐도 제게 뭔가 고민이 있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아픔이 있구나.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인데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냥 무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애정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목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부릅니다.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 양이 아닌 다른 목자들의 양과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목자가 부르면 자기 음성을 들은 양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양이 참 취약한 동물이라고 아까 했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참 다행인 것은 귀가 밝답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근시동물이라서 목자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밖으로 모이면요, 양떼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40초마다 한 번씩 10초간 막 목소리를 낸대요, 목자가.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새로운 양을 구입하거나 하면 이 양은 못 알아듣는 거죠. 친밀함이 없으니까. 이름을 불러서 따라온다는 관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친밀한 거예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지난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 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을, 나를 아시는데 정말 잘 아신다는 거예요.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듯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그처럼 우리를 아신다. 모르는 게 없으시다.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신다. 시편 139편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모르는 양을 향해서 돌진하고 막 구해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양, 관계를 맺은 양, 친밀함을 아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목자의 양은 목자를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증거거든요. 그 목자의 양이라는 증거.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따르고 있는가? 최근에 저희 아내가 셋째를 돌보면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 셋째가 부엌 싱크대 앞에서 바구니 같은 거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딱 오고 막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이 바구니를 다시 싱크대 문을 열어서 정리를 딱 하고 차분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바구니 그냥 확 집어 던지면서 아빠 하고 달려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갑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양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반응할 건지 선택해야 돼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따르기를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이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목줄을 메고 끌고 가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 문짝을 뜯어내고 쳐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지요. 혹시 정말 나를 부르신다, 나와 더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께 마음문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이미 너무 잘 알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어쩌면 이미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마음의 문 조금 더 열어보시고 동행하면서 정말 그 돌보심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